오늘 말씀은 요나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제왕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 선지자인데요. 엘리야 선지자의 죽음 이후에 또 아모스 선지자의 출현 사이 그 40년간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여로보암 2세 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회개하라는 사명을 감당한 최초의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죄와 사망에 빠지고 율법의 종이 되고 사단에게서도 점령당하고 세상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게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저주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또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같이 살아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참자와 세자가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집이 되어주시고 의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요나 선지자는 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에 가서 심판과 회개를 외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가장 거대한 나라입니다. 최초로 세계로 나간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외쳐서 혹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니 요나는 사실 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도망간 지중해의 큰 폭풍으로 배가 파산하게 되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되는데, 요나는 여호와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에 일어난 사건임을 자기 스스로 이방인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폭풍의 원인을 찾던 그들이 제비를 뽑고 요나가 걸리니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세계의 선교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잡히게 된 순간에서도 역설적으로 다시 눈을 믿는 이방인들이 요나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도망갔지만 결국 강제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이방인들은 이 죄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바다가 흉흉해지자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에게 해결책을 묻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고 폭풍이 가라앉고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방인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전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셔서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하십니다.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신이 죽어서 선원들을 살리듯이 예수님은 죽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예수님도 3일간 땅속에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참 요나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죽음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참 요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낮아지셔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죽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삶에
목적에 충실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적을 믿음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의 열방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용기와 오래 참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